저는 내 신앙, 기도빨 안 받으면 식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은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은 게 마가복음입니다. 11장이죠.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쓴 사람은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마태도 의도가 있고, 마가도 의도가 있고, 누가도 의도가 있고, 요한도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왜 이 성경을 썼느냐? 그 성경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려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거 보려고, 예수님이 방언하는 걸 보려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을 쓴 목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떤 내용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구약 성경에서 마음속에서 의도한 것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어떤 권세가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저 따라서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신앙생활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뭘 해서 나중에 뭐가 될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열심히 하고 정성 들여서 나중에 천국 간다,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요한복음 1장 12절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어떤 권세가 있느냐? 그걸 자꾸 누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고 인생의 목표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생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잘하고 그 다음에 예배생활 잘하고 뭐 차량봉사 잘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은 아닙니다. 그거는 뭐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내가 일단 가장 출발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에 출발해야만이 내가 그 다음에 행동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에서 그걸 계속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그 상황이 나오는데 누리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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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는 약속을 줬느냐? 마귀 있으니까. 그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다 핑크빛 세상이고 뭐 유토피아 같은 세상 조금만 노력하면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성경에서 모세가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잠깐 눈을 열어서 바깥에 배경을 보면 사단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바깥 다 감싸고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시고 인간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옆에 것이 안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그 이후로부터 없어지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속에서 바깥 세계에 내 가족의 조상 대대로 타고 오고 있는 마귀가 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지금부터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특권과 권세를 절대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들의 1차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단과 마귀를 우리가 또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저도 옛날에 마찬가지지만 항상 마귀는 바깥에 있는 존재를 알고 내 안에 내가 막 심각하게 뭔가 문제 있을 때만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눈에 보여지는 형태로 귀신 들린 사람한테만 있다라고 우리가 딱 항상 그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 요한복음 여러분 8장 44절 읽었잖아요. 거짓말쟁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뭔가 행동을 합니다. 그걸 가만히 분석해 보면 생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생각을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존재하고 나의 자아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아하고 어떤 존재하고 대화를 하는 건데 그 존재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뭐냐면 말은 나와요. 어떤 정보가 온다는 거죠. 그 정보로 인하여서 우리는 뭔가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파악을 하냐면 물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심리 인간의 마음 상태를 계속 끊임없이 연구한 심리 과학자들이 더 밝히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밑바탕에 항상 생각이 있어요. 생각으로 인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왔다는 건 이거잖아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죽는데 예수님이 있잖아. 아무것도 이제 하는 일이 없대. 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또 그 다음 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있잖아. 별거 없잖아. 네가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야 그냥 예수님 그냥 싸게 그냥 넘겨버려.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룟 유다의 자아가 그래? 어떻게 할까?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대화를 하면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의식한다라는 거는 가끔 특별히 튀어나왔기 때문에 알아채는 거지 다 몰라요. 다 무의식 속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추적을 하면은 가장 밑바탕에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은 항상 우리 속에 생각으로 집어넣는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 알기도 전에 이미 생각에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 속에서 들어오고 있는 생각, 들어왔던 생각, 내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 조상을 통하여서 들어왔던 생각들하고 싸워야 돼요. 제가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제 청소년 시절, 대학 시절에 제 얼굴을 봤어요. 항상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 인상을 쓰고 있을 때 여기 있잖아요. 주름이 쫙 가 있어요. 가 있으면서 이게 뭐가 오냐면은 이 주름 속에서 걱정, 근심, 짜증나는 게 딱 보여요. 대학교 때 제가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진 찍은 게 있어. 그때는 멋있다고 사진 찍었어. 지금 보니까 여기에 그냥 온갖 미간의 인생은 다 들어가지 있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나 저렇게 왜 이렇게 인상이 좀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저희 어머니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여러분과 내가 뭔가 형성되어져 있는 거는 지금 보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형성된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에 서너 살 때 본 게 다 형성되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항상 여기가 이렇게 인상이 얼굴 밝은 모습이 별로 없었어. 재건아, 차 걱정해야 돼. 돈 걱정해야 돼. 돈도 아껴 써야 돼. 동생 잘 봐야 돼. 신장로에 가면 안 돼. 이게 이제 맨날 안 돼. 그 안 되는 거에서 노는 게 뭐냐면 걱정이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오는 거야. 어머니가 아니야.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 오니까 나는 여태까지 내 어머니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다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어머니를 통하여서 뒤에 메신저로 오잖아요. 너는 이것도 걱정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다가 저것도 걱정해야 되고 막 뭐가 오냐면 계속 걱정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인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어느 순간에 이게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의 어머니 뒤에 숨겨져 있는 이 메신저로 나한테 오네.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채지는 거지. 그때 순간에. 저거 깨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그 정체를 아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제가 거울 보면서 조금은 달라졌어. 인상 빡빡 쓰는 거에서 조금은 달라졌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게 반절은 아버지 거, 반절은 어머니 거라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생각으로 온다는 거죠. 나의 어머니의 모습을 가장에서 뒤에서. 그러니까 이게 알아차리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그 생각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 끝난 거 아니냐?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당연히 따라오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저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따라오는 법적인 권세, 부모로 인해서 실제적인 권세가 얼마나 많이 혜택이 따라오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내 안에 성령이 계셔.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 다 인도를 하셔. 당연히 천국 가는 거고.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어져. 이 외에도 우리가 셀 수 없는 셀 수 없는 권세가 많아.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7가지, 8가지 권세 맨날 말했잖아요. 왜 그걸 말했냐면 너무 많은 권세가 있는데 너무 많은 권세 외우기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기도 힘드니까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했어요. 근데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 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러이러한 권세가 있어. 또 한 번 권세를 말해봐 하니까요. 제가 10가지만 말하니까 10가지 말하더라고. 20가지 더 말해봐. 20가지 더 말해. 50가지 더 말해. 50가지 더 말해. 셀 수가 없어. 성경을 다 내가 그랬어. 성경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절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갖고 나한테 제시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갖고 제가 지금 내 안에 영상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따라하는 권세를 몇천 개도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몇천 개를 어떻게 외우냐고. 그런데 몇 가지 권세도 있는 데인데 그것까지도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권세가 있느냐. 여러분, 권세 있는 게 좋아요? 권세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아니, 권세 많이 있다라는 거를 그걸 강조를 하고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게 중요하지. 아니, 그런 권세가 성경이 왜 그걸 그렇게 해석하냐고 없다라고 하고 있는 권세도 뺏어가는 게 그거는 사단이라는 거지.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 11장인데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해서 뭘 내용을 찾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는 나 몰라도 돼. 극단적으로.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삶에서 그 권세를 누리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성경이 쓰여졌다. 이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장을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느냐? 대충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 상황이야. 그런데 제자들 2명을 보내가지고 야, 지금부터 내가 가야 된다. 걸어가기 싫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나귀를 타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어떤 데 가면 나귀가 있다. 가서 갖고 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갖고 나귀를 데려와가지고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따르는 사람들, 여태까지 예수님을 뒤따랐던 사람들이 막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놓으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하면서 쭉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이후부터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부터는 이제 뭐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예루살렘에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공생의 사역 기간에 한 3번 정도 가셨다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가시는 겁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벳바기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딱 가는데, 갈 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왕이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 마가복음 11장만을 근거로 따져본다라고. 조금 있으면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저분이 이스라엘 왕이야. 이 나라를 회복할 왕이야. 왜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 나라가 망했거든요. 로마라고는 나라에 망했다고.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기다리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회복했으면, 빨리 회복했으면, 그래서 유능한 왕이 왔으면, 유능한 메시아가 왔으면, 그래서 총이나 칼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다 없애버려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면, 이게 마음속에 다 원하는 거야.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거의 갑자기 마가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메시아라고 하는 뭐 등장하잖아요. 왜?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5천 명 먹이고, 2만 명 먹이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딱 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표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귀를 타고 와. 스가랴 성경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개념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세상에 있는 왕들은 올 때 말을 타고 오잖아요. 말이 얼마나 빨라, 그리고 얼마나 대단해, 크고.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뭔가 귀족들은 말을 타고 다녀. 말을 딱 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온다라고 하면 나귀를 타고 있는데, 말이 아니라 그게 예언이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메시아가 온다면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환영하는 게 있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라고 막 찬양을 해. 종려나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나무다운 나무고, 나무의 왕이 뭐냐면 종려나무야. 그럼 제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약 높이가 15m에서 30m 정도 곱게 자라는 게 종려나무야. 그리고 종려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혀져. 보면 다, 그런데 그 열매가 뭐냐면 대추 야자로 되어져 가지고 달콤하게 생긴 열매가 맺혀져. 그러니까 그 종려나무를 꺾어서 막 흔든다는 게 뭐냐면은, 흔든다는 게 왕이 지금 행차하는 거를 환영하는 거야.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옷을 벗어. 겉옷을 벗어가지고 거기다 눕는 거야. 자,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 다음에 겉옷을 벗어서 놓으면서 호산나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라는 건 뭐냐면 주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에 가장 많이 부르는 게 이 호산나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라. 나라를 구원하라.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오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나 뒤따르고 있는 제자들이나 마음속에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분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다음에 성전에 가갖고 이스라엘 나라에 여태까지 장악하고 있던 로마의 왕 싹 다 정복해버리고 다 없애버려서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이 된다. 그럼 우리는 중요한 위치로 될 것이고, 이 나라는 여태까지 잡혀있던 거 다 없애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번영할 것이다 라는 걸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계속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리고 그건 누가 있냐? 제자도 똑같이 있어. 제자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가면은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 나라를 새로 세울 거라는 기대가 좀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속에서 원하시는 게 이거잖아. 나귀를 타고 가. 나귀하고 말하고 다르잖아요.
말은 권력을 상징하고 빠름을 상징하잖아. 근데 나귀는 일반 사람들이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나귀는 힘만 세지 별로 볼품도 없어. 가치도 별로 없다고. 근데 나귀를 타는 것도 빨리 달려가는 거 아니야. 또 어린 나귀잖아. 그러니까 나귀가 가니까 아주 그냥 막 연약하게 보이고 누추하게 보이고 아주 헐벗고 굶주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 그걸 타고 가시는 거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야. 뭐냐면 나귀를 타고 가거니지만 내가 세울 이 나라는 갑자기 그냥 이스라엘 나라 하나만 바꾸는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에 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기 로마의 왕 하나 그냥 죽이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창세기 3장부터 장악되지 있고 창세기 3장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부터 쭉 장악되지 있는 이 세상의 진정한 왕 사단의 머리를 깨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세력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깨기 위한 그 마음으로 그 준비를 하고 지금 가시는 거라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나중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 칼로 다 베서 다 없애버릴 거다라는 것 자체가 싹 다 깨어져 버려가지고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다 없어지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본문의 내용인데 이걸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이나 기대하는 건 뭐냐? 예수님한테 기대하는 거, 하나님 아들한테 기대하는 거, 메시아한테 기대하는 거는 우리 제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다 망했어 버려 갖고 다시 찾아달라. 그리고 저 왕 없애버려 달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건한 나라로 되게 해달라. 이런 기대밖에 없다는 거지.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구원해 달라 이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다 다르고 나중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잖아요. 자, 여기에서 조명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교회만, 나만, 내 자녀만 잘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세상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을 다 구원하실 하나님을, 저 하나님을 나의 딱거리로 여긴다는 거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저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냥 나의 조그마한 것에 그냥 국한시켜가지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우리 살아가면 다 보세요. 하나님은 다 나의 딱거리잖아. 가만히 보면 심리적으로 보고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은 다 나의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거나 기도거나 찬송을 하거나 뭐 할 때 내가 신이야. 우리 인간은 다 신이잖아. 그렇죠? 내가 하나님보다 높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해달라. 내가 뭐니까 해달라. 그리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해달라. 이거 안 했으니까 왜 안 하냐 하면서 마치 이 가만히 마음속에 있는 구조를 보면 내가 그냥 신이고 하나님은 저 딱거려요. 너 왜 안 해주냐 이거지. 너야 너. 왜 안 해주냐 이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신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 신앙생활 내가 하는 거 보면은 그분은 나의 딱거리로 내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가치를 위해서, 개인의 어떤 뭐 높은 자를 위해서 이분을 이용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기도응답 자체가 없어요. 성경은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적이 없어. 응답받는 건 한두 번은 있어. 그게 뭐 때문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응답을 어떤 부분은 응답을 주겠지, 자녀이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누가 응답 주냐면 사단이 응답을 줘. 막, 돈 주세요. 막, 약간, 그래갖고 유명하게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이 돈 줬어. 그 사람은 하나님 응답한 게 아니야. 사단이 응답한 거지. 왜? 그럼 그 사람은 다 하면 자기가 능력이 나오는 거잖아. 하나님 자체가 없어. 물론 하나님 이름 되지. 아, 하나님 도와줬습니다. 근데 속은 아니지. 뭘 하나님이 도와줬냐. 거기 있는 사람들 때문에 립 서비스를 하는 거야. 립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은 가만히 자세히 보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면 나 자신이 신이 됐느냐, 나 자신이 신인 걸 포기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진정한 신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 다음에 나는 그분의 밑에 있는 가장 자녀로서 이렇게 보고 있느냐, 이 차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다 모든 삶을 보면은 내가 주인이어서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항상 언제든지 이치나 생각하는 걸 나는 그분의 자녀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할까?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자체를 안 한다는 거지. 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성경에 가장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 들을 때, 또 여기서 뭔가를 다 할 때 나에게 이익이 안 되지만 그냥 하나님도 없잖아. 내가 당장에 뭔가 조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지만 당연히 하나님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항상 생각해줘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도중에 신앙생활 안 한다. 안 하는 조건 많잖아요. 목사님이 맨 헌금만 강조해서 목사님이 뭔 저런 말을 했으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나하고 상담했던 내용을 말하니까, 그리고 오늘은 목사님이 갑자기 뭔 말하는데 나에 관계된 거니까, 다 뭐냐면 자기에게 조금만 벗어났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 저기자. 그게 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야 돼. 나를 버려야 돼. 어려운 말이지만 평생 해야 되는 게 나를 버려야 돼. 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이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내가 신이야 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는 언제든지 뭐냐면은 밑에 있고 그분의 자녀에서 관계에서 있는 거지, 내가 그냥 세상에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위에서 하나님 조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리고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거야. 과정이고. 저도 맨날 싸우는 일이 이 일이죠. 왜냐면 나도 목사이니까. 나는 또 목사니까 내가 신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래.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건방지겠냐고. 속의 구조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막 목사가 뭔 말하고 막 하더라도 내 이익에 배치되면 팍 튀어나가잖아.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 지금 주인이라는 거야. 성경은 내가 주인 아니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적용해야 될 게 뭐냐? 계속 여러분이 정식기도 하세요. 그리고 거울 보고 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해보시라고. 이게 운동을 해보거나 공부를 해보거나 아니면 뭔가 예체능을 해보는 사람들은 항상 이 따분함과의 지루함과의 싸움이잖아. 공부도 맨날 지루하게 앉아서 해야 되잖아. 그럼 얼마나 궁둥이를 오래 책상에 붙어있고 의자에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적이 나오는 거잖아. 이 붙어있는 지루함의 싸움이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도 마찬가지야. 거울 보고 계속 해보라고. 그 지루함인데 지루함이 아니야. 자꾸 새로운 거 발견하고 내 속에서 숨겨진 것들이 튀어나오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더욱더 삶에서 누리시고 내가 주인이라는 걸 더 발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가 신이 되어져서 내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기 입장에서 구속하고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자기 입장에서
평가하는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각과 별개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붙잡혀져 있는 생각, 기존에 알고 있는 생각, 기존에 알고 있고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기준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재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하시고 복음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에 주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생각이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갱신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케 하옵소서.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는 걸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응답받을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